오늘 말씀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라는 말씀이고요. 참된 믿음 회복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드린 말씀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라는 말씀이었고, 2월 달에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월 달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목사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 뭐였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어요 라는 기도,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새로운 현장에 나아가는데 새로운 현장에 적응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크고 나니까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뭘 했느냐,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 내가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하지 마,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수준 낮은 기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위해 입을까, 그거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 수준 낮은 기도야.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기도야.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도 저희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 것도,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요, 부탁은 하지만 뭘 못해요? 내 걸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뭘 못하냐? 가까이 지내지를 못해요. 친밀하게 지내지를 못해요. 내게 너무 가까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이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요 친밀해지시기 원하세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의 백합화를 봐. 누가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야, 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 안 했어? 네가 얘기했으면, 네가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건데 너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몰랐잖아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00% 응답하신. 이 말씀 들으면 그래,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100% 응답한다는 분이 아직 없으셨어요. 좀 믿으면 그래도 이번 주 한 80%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좀 응답 잘 못 받으신 분은 한 50% 정도는 응답하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외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하나님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응답 100%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다 응답을 100%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셨는데 왜 나는 100% 응답을 못 받을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응답. 그러니까 100%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내가 기도한 거랑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자, 우리 눈에는 뭐가 응답일까요? 이것만 응답이죠.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으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합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합격이 됐어. 수박을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수박을 먹었어. 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 아닌 것도 우리에게요 응답이라고 주세요.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 안 하시죠. 제가 자주 드리는 예잖아요. 하루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 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할 텐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 경제 응답을 안 주실까요?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씩 웃으면서. 친하니까,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100억이라는 축복을 주시면 난 왜 권사님을 앞으로 못 볼 것 같지? 난 왜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어 있을 것 같지? 에펠탑에서 부의하고 있고, 알프스에서 부의하고 있고, 박물관에서 부의하고 있고, 그럴 것 같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럴 것 같대. 그럴 것 같죠? 왜? 100억의 경제응답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못한 거하고 살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살아갈까요?
못한 거 갖고 살아갈 거니까. 그러면 응답을 주신 게 맞습니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야.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지금은 내가 소화를 못 시키지만 앞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응답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아주 아이한테 이유식 먹어야 되는 아이한테 생쌀밥을 먹이진 않잖아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이 나쁜 거냐? 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 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먹이면 먹일수록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응답을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다 100%가 응답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 기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응답도 무응답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알게 되는 거지. 우리는 딱 기도한 다음에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 주시면 이게 응답이구나 할 거니까. 응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요, 응답이 100%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거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가장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사랑장이라는 유명한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사랑장이고요. 오늘 말씀이 성경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또 세 번째는요,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쉬울까요? 당연히 보이는 걸 믿는 믿음이 가장 쉽죠.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없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없는 걸 믿는 믿음이요 가장 힘든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뭐라면요, 그거의 대표적인 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 없는 신을 믿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이죠. 오늘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없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실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증거되어지는 삶을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루어 나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없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희 권역 행정장로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이 장로님이 왜 교회 나오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하루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아주 어릴 때여가지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냥 죽는 거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믿음 없는데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인분은 신앙생활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안 나갈 부모가 어딨겠어요. 의사도 이제 못 고친다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나았어. 그런 다음부터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낫게 해주신 거구나. 하루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 회장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널 위해 밥 한번 사줄 수 있지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중고등부 회장이 하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안 믿어진다는 걸 목사님이 억지로 믿게 하는 능력은 없다. 근데 목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네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안 하실 건데, 목사님은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딱 하고 나서 2주 있다가 걔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나온다며 왜 나왔어? 했더니 한 주간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래, 영적인 이 사실이란 게 있구나.
사단이란 게, 귀신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보게 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대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만 가끔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해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통해서 세상 앞에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뭐로? 믿음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한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찾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붙잡은 단어는 뭐였냐면 자존감이었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자. 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나도 안 되어지고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왜? 나도 안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요. 대신방할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권세를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진다. 뭐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하고요. 그 믿음의 증거 가진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가진 믿음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뢰. 우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달라고 구하는데 뭔 못하냐면요, 그 하나님께요 맡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없대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무엇 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서 맡겼던 걸 고스란히 되찾아가지고요,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맡기면 답을 주니까 그 답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다시 잘 싸가지고요, 가지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문제요,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삶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43장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에 나가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어려움은 뭘까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실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인간관계에 갈등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우리의 가정에 경제의 문제가 올까? 건강의 문제가 올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찾아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찾아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대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70세였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한테 말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씩 웃으면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대를 통하여서, 네 몸에 난 자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은 뭡니까? 퀴즈나 시험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네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께 정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룻기. 동방에 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걱정이 너무 많아. 누구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뭘 위해 기도하냐? 내 자녀의 범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하나님 동방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고 소문났는데 하나님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저한테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세요.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하면서요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약탈 딸이 찾아와서요 강도가 찾아와서 모든 가축들을요 다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는요 자신의 몸까지 병들어요. 부인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해라. 널 이렇게 자녀 모두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네 몸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기도한 다음에 다시 싸들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붙잡고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붙잡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되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스데반처럼, 성경에 어떤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노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맞아. 왜?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확인되어졌어.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내 가정도, 내 업도, 내 미래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내 것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무능력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속에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믿음 가진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하게 제 삶을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느냐?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부족했지만 저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삶을 부족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양팀 같이 고기 먹은 다음에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미래에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미래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물론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 그분들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 늘 생각해요. 목회자에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되어지는 것이든 되어지지 않는 것이든, 갈 수 있는 것이든 가지 못하는 것이든, 볼 수 있는 것이든 보지 못하는 것이든 늘 뭐 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감사, 뒤로 가도 감사, 멈춰 서 있어도 감사, 왼쪽으로 가도 감사, 오른쪽으로 가도 감사.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감사, 질병이 없음에 감사. 돈이 많음에도 감사, 돈이 없음에도 감사. 일이 많고 몸이 힘듦에도 감사, 일이 없고 몸이 편함에도 감사하는 삶.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믿을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제일 많이 믿는 게 뭡니까? 통장 잔고와 신용카드. 뭘 할 때 내 통장 잔고가 얼만큼 있고 신용카드가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번은 이렇게 광주에 있을 때 이마트에 뭐 신방 때문에 살 게 있어가지고 신방을 사고 그 휴지를 사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주차증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주차증을 딱 내밀었는데 되게 친근한 얼굴이 주차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는데 우리 제가 중고등부했던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청년이 됐는데 거기서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동안 교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차증을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 2달 안 나왔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왔길래 야, 너 예배는 나와야지. 거기서 주차증 받는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떡해. 돈은 좀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으면 목사님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해가지고 자기 지금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예배 빠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모으면 어떡해.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결국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벌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사업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 자리는 없지만 믿음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물론 1장 1절 말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냐면요, 저는 6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래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죠.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해답 주신 하나님이야.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느냐.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 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자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업과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잠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